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오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깨달음의 역사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곧 가롯 유다의 인솔로 군병들과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닥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불과 몇 시간 남지 않는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텐데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걱정과 의문이 갈수록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빌립이 연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먼저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다시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들은 그 아버지 집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상에 있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도마의 질문은 그 아버지 집이 국내에 있던 국에 있던 아버지 주소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방향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로는 그냥 그 물질이죠. 그냥 그 길은 도로 같은 물질. 진리는 좀 관념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바로 살아있는 길이요, 내가 살아있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다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을 물으시자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산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돌아갈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계산이 빨랐죠. 알고 보면 우리 대다수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계산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눈에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현실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십자가를 앞두신 그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의 꾸지람도 없이 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는 이해할 날이 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으면 하는 그런 극적인 체험을 원했을 것입니다. 극적인 체험, 이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우리들도 포함해서 이 극적인 체험을 기대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 더 잘 믿을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것을 많이 본다고 더 잘 믿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요청은 사실 어리석은 요구였습니다. 왜냐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투성이인 우리가, 죄로 정말 꽉 차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빛에 노출된다면 아마도 즉시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서두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완전한 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3년 가까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 교회에 1년, 2년, 수십 년, 아니 평생을 다닌다 해도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오랫동안 수십 년 다녀도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은 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많은 기독 서적을 탐독한다 해도 예수님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예리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일에는 까막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이해도 안 되고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꺼내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보혜사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은 아닙니다. 중국어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라고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어 성경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보혜사에서 보는 바로 지키다, 돕다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해는 은혜를 베풀다. 사는 서성, 선생님 사자입니다. 그래서 지키고 돕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는 곁에서, 클레토스는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역하면 곁에서 부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다양한 그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Counselor, Comforter, Helper, 그리고 Advocate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뜻을 종합해 보면 좀 더 보혜사라는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운셀러, 아시다시피 상담자죠. 우리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컴포터, 당연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헬퍼,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 애드보키트는 대언자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단어가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말씀하는데 대언자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보혜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는요, 다른,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다른이란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르다 그러면 뭐 그냥 쉽게 다르다 그래 생각하죠.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헤테로스. 이 다르다는 단어가 헬라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스는요, 같은 종류지만 다른 것을 말하고, 헤테로스는 종류 자체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는 어떻습니까? 같지만 다르죠. 종류는 같지만 다릅니다. 이것을 알로스. 이 마이크와 이 스피커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죠. 이것은 헤테로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이 다른은 알로스일까요? 헤테로스일까요? 알로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십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까? 성령님도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십니까? 성령님도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가끔 예수님을 직접 한번 만나 뵀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 아직 꿈에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씩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혹시 천국에 가면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이런 인사를 해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했다면 아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었겠죠. 뭐 직접 1대1로 대화는 못해도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거나 어떤 사람은 또 만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와 계신다. 만약 그런 소문이 뉴스가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 아마 전 세계의 비행기가 동나겠죠.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그곳에 갔다고 뭐 그렇게 칩시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어림잡아 한 5천만 명 정도 몰렸다고 생각합시다. 더 이상 몰렸겠죠. 1억 명. 제가 앞에 베드로가 이제 번호표를 주더라고요. 번호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번호표. 받아보니까 5천만 번. 5천만 번째 예수님을 1분, 그것도 1분 볼 수 있다. 시간 계산해 보니까요. 5천만 번째. 한 사람당 1분. 100년 걸리더라고요. 100년. 와. 100년 걸려가지고 예수님은 1분.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옆에 항상 계신다면요.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기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그분, 예수님과 본질이 똑같으신 그분, 바로 보혜사 되신 성령님,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은 결코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은요.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원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와 별로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들린다면, 혹은 그저 착하게 살라는 그런 좋은 이야기로만 들린다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 이 두 분은 각각 자기 안에 똑같은 본성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유한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와 계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바로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가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생생하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으로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아는 집이 없습니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우주의 미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1분 1초라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 그와 같은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것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올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로 올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젠가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와처럼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하자면 그분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종종 성령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자면 성령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잘 알게 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 그리고 거처를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언젠가 부모님이 나를 떠나도, 배우자가 언젠가 나를 떠나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고아가 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 하듯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지만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처럼 진리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경성대학 교회 성도들이 늘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님을 사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성령님을 잊고 살았는지,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살았는지, 얼마나 성령님을 거역하고 살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